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102편과 103편 본문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삶에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 102편의 내용은 상당히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와 같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본문은 절망으로만 치닫지 않고 근심과 고통의 고백이 가득하지만 근심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을 감찰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3절부터 11절까지는 저자가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저자는 이 모든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던지신 결과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회개와 겸손의 고백이며 이 모든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12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저자는 12절부터 22절까지 택하신 자들의 거처인 시온이 비록 지금은 황폐되었지만 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회복되고 보존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이 시온이 열방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까지 쓰임받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저자가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의지한 결과 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근거로 저자는 23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에게도 주어져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시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자로서의 기쁨과 감사의 시편들을 계속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의 근심을 토로하는 이 시편 102편 말씀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예배가 주는 감격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했다가도 마음 같지 않은 문제와 고난과 힘겨움 앞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목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같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이 그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고백하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은혜롭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예배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권면과 결단으로 시작되고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권면과 결단으로 끝이 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도 그렇듯이 저자인 다윗은 본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스스로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인생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6절부터 12절까지는 택하신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12절부터 19절까지는 언약 안에 있는 인생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는 심지어 하나님께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 지음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속한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지음받은 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며 감사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인자하심을 마주하는 자들만이 마음 다해 삶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늘 찬양의 고백이 쉼없이 이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비록 절망과 고통의 삶이 이어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형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이어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인생 승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늘 언제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며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늘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